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84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안에서 세 번째 시간,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한 번 더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주사. 또라는, 또 다른이라는 이 말을 여기다 쓴 이유는 보혜사가 계셨는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 이름은 뭐라고요? 힘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전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힘이에요. 신성남이라는 이름 속에는 신성남이의 성격도 들어가 있고 신성남이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신성남이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신성남이의 어떤 힘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서 결제를 받을 때 원래 기한자부터 시작해서 기한한 것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부장이 사인을 해야 된다면 부장이 사인을 하고 거기 담당하는 이사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마지막에 사장님께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사인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이 부장의 이름은 부장의 힘이 있고 사장의 힘은 사장의 힘이 있어요. 이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야, 건강 문제만 구해라. 이렇게도 안 하고 물질 문제만 구해라. 이렇게도 안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정도로 예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모든 걸 감당할 힘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텐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하고 같이 교통할 루트가 없어요. 어떤 길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면 죽으시고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죽은 분하고 요즘 교통하는 분 계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매일같이 대화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 그분 계시면 걱정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하고는 교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만날 길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하고는 어떻게 만날래도 어떻게 소통할 뭐가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니 내가 떠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다? 기도다. 기도.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셔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선교지와 그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2년 반 만에 만났어도 2년 반 만에 만난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난 거예요. 저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고 주일날 만나지만은 저한테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오래간만에 만난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1년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기도라는 것을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기도. 그러면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 절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여러분 어떤 권력가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이름 대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귀신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질병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또 예수의 이름이 가장 훌륭한 거, 귀한 거는 뭐냐? 예수 이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옛날에 이당 교주 중에 하나 문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지금 하는 이아무개 씨, 다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 누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첫째,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권력가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지식인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경제인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전도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은 귀신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듣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니까 귀신들도 두 손 들고 항복하더이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베드로가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줘.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심히 놀라더라고. 왜? 이 사람은 성전 비문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동냥하던 사람인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금은도 없어 은도 없어 내 주머니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앉은 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영생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만 구해. 나 이쪽 부분은 약하니까 이쪽 부분은 난 잘 못하니까 이쪽 부분만 구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더라. 다른 사람으로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저는 종종 그 집회를 가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기껏 기도는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빼먹고 내려가는 분이 계세요. 그거 참 희한하네. 이 교회는, 이 장로교는, 감리교는, 침례교, 성결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나?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자가 나와가지고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에 빛을 주신 하나님. 시작은 잘하고 내용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조용히 해서 보니까 벌써 내려가서 앉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 뒤에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부분이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인을. 근데 당황했나요? 그냥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1년 동안 제가 쭉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한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내가 이름은 될 수 없어요. 없는데 그분도 지금도 몰라.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빠뜨린 줄을 몰라.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용해서 보니까
그 권사님 내려가 계셔 지금.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한 2번 내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데 집회 가서도 봤어요. 반드시 기도는 마지막 결제 사인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에 사인이? 예수 이름. 절대 제 이름 사인하지 마. 신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엉터리 기도예요. 그거는 무슨 교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다 엉터리고요.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 왜?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분의 이름만이 치료해 줄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만이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그분의 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그 뜻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오늘 메시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해. 모든 것을 통과시켜주고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전부 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게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떠한 사업의 문제든 내일에 대한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게 없어. 왜냐하면 그 이름을 쓰질 못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몰랐어. 그러니까 못 쓰게 됐어.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족함을 줄 것이다. 네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또한 만족함을 줄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지키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뭐하면?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지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느냐 아니면 존중해 주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지켜 행하게 돼 있어요. 들어주게 돼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정말 속에서 그냥 아픔을 딛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내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소리 안 들어.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내가 진실로 남편을 위해서 여보 이것만은 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이 듣기 싫어.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 말을 경히 여기질 않아요. 부모 말을 존중하고 듣게 돼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식의 말을 경히 듣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기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는 뭐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 말을 듣게 돼 있고 존중하게 돼 있고 그렇게 실천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 내가 하는 모든 계명을,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들은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무슨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다른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안 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셔서 사랑의 계명.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계명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주님의 십자가의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미워하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다면 사랑해야 돼요. 교회마다 한동안에 그 제자 훈련이 많았습니다. 장로교에서도 제자 훈련, 감리교에서도 제자 훈련, 우리 순복음에서도 제자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코스는 2개월 코스가 있고 빠른 코스는 일주일 코스도 있고 어떤 코스는 1년 6개월 동안 하는 코스도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면 뭐합니까? 훈련은 열심히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몰라.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 입은 그냥 자르르 기름 바른 것처럼 말은 잘하는데 사랑할 줄 몰라. 그럼 그게 무슨 제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네가 사랑해야 내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뭐 하는 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쌍방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이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다면, 답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쌍방통해야 돼요.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주고 받고 받고 주고, 그래야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짝사랑하다 보면은 그거는 짝하고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계속 사랑할, 지탱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져. 재미가 없잖아요. 뭐 세상 노래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을 사람 그러는데 그건 세상 노래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그거 얼마나 슬픈 사랑이에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아니 10년 동안 제자 훈련 해봐야 무슨 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할 줄 모른다면, 자기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웃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제자 훈련 3년을 하면 뭐하고 10년을 하면 뭐합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분은요, 다른 제자 훈련 안 해도 이미 오늘 수료장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이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제자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또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은지 그래 맞다 어쩔래 그것도 이렇게 나오면 또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제자는 뭘 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자기가 알고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새 계명은 딴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 신구약 66권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사랑. 그것을 한 성경 구절로 말하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단어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대요. 뭘 구하느냐? 따라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보혜사고 지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혜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떠나가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구할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따라하십시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죠. 그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종합적인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 계시는 분, 그분을 말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그 다음 돕는 자, 그 다음 중보자, 그 다음 상담자, 그 다음 탄원자,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그 시대에서는요, 대개 누구를 말해서 이렇게 보혜사라고 얘기하느냐? 변호사, 법률 자문사,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을 말해서 바로 보혜사라고 얘기했더라. 보혜사는 예수님을 여기서 의미하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럼 성경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 이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 그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누구냐?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가 떠나가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서 보내주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예수님과의 모든 그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 함께 했던 것들을 증언해 주신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님들과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보혜사신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니라. 예. 저도 종종 이 성경 구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신방 갔는데 옛날에는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집집마다 가면은 하여간 10집 가면 10집 다 밥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7끼를 먹은 적도 있다고. 아침에 신방 갔더니 아침 식사, 아침과 점심 중간에 갔더니 역시 그것도 아침 식사, 11시에 갔더니 점심 시간, 그 다음에 2시에 갔더니 다시 점심 식사, 4시 반에 갔더니 그거는 또 점심 또 저녁도 아닌 식사, 그 다음에 6시 갔더니 그것도 식사, 8시 갔더니 밤 늦은 식사, 이래가지고 7, 8끼를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위대해야 됩니다. 위 사이즈가 작으면 절대 목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껏 잘 먹었어요. 그 집에서 대접을 해서 여기까지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아유,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아이, 좀 더 이따 가세요. 아유,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또 있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권사님. 아유, 충분히 먹었습니다. 아유, 자꾸 붙잡으면 제가 그 권사님한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계속 있어봐라. 저녁 내내 뭘 차려온다고 가져오고 피곤하지 않겠느냐.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바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보혜사 하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은 보혜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 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 계시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뭘 가졌으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육신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집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남편 아내하고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 일산에 계시는 성령님은 저 여의도에도 계시고 저 지방에도 계시고 해외 선교사들의 교회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떠남으로 내 다른 보혜사가 오셔. 내가 안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올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와서 뭘 해주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뭐 할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님이신데 성령님도 진리의 예수님, 그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우리 영혼의 연약함,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연약함, 낙심, 비관, 그 다음에 실망, 이 모든 사람들 연약한 부분에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뭘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나도 기도도 행설수설할 때, 정말 낙심이 됐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 가지고, 애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은 뭘까?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그리고 형통함과 건강과 풍요로움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이거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아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칼도 주시고 도끼도 주시고 낫도 주시고 뭐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 뜻에 안 맞으면은 절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심이라.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실까?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도는 기도인데 다 종합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고 그저 내 거 챙기려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거기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진짜 뜻대로 성도들을 간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지만 성령님도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 받아들일 만한 그거 뭐 어때? 왜? 그를 본 적이 없어. 성령님은 육체를 가졌다 안 가졌다? 아니 어찌 그 대답이 확 안 나오시고. 성령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육안으로 보신 분. 왜 못 봤을까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대로 오셨지만 보혜사 성령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해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
그분하고 교제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 몰라? 알아. 왜 그를 알까?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알아. 또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성령님은 육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할까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다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창조할 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항상 함께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다음 절이 확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셨는데 그 다음 절이 땅이 어떻게 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잘하고 계시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요소 영이 있었는데 그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고 흑암 가운데 있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갖다가 평정시키고 올바로 잘 안정되게 하신 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면 혼란도 없고 혼돈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흑암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면 그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껏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우습게 여겨 나를. 그리고 나서는 아주 찬밥 신세를 만들어. 들어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나를 유령으로 아는지 그냥 그냥 대꾸도 안 해. 내가 그냥 말 한마디 붙여도 대꾸도 안 하고 지 혼자 그냥 잠 퍼지게 자고 아침에 또 나가고 그래. 그러면 이게 여러분 부부겠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고 서로를 대화하고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그래야 그게 부부고 친구죠. 영 유령을 대하듯이 대꾸를 안 하면 친구를 할 수도 없고 절대 부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존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잘 모셔야 그분하고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하고 부딪히면 못 살아. 예? 성령님하고 부딪히면 믿음 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그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더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내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담배 피면 성령님이 재채기 하신대. 그 안에서 걸려
그럼 이놈아 그만 좀 피워 제껴라야 매워서 살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냥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아이고 못 살겠다. 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야. 그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만은 성령님이 그렇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나오실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을 모시는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걸 인식하고 산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악한 짓을 해서도 안 되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중에 가장 눈물 나는 분들 누구냐? 특별히 토요일날 아무도 없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우리 다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의를 준비한다고 나는 그분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아무도 하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토요일날 전화 토요일날 나오죠. 다른 분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죠. 근데 나오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닦아내고 우리 성도들이 내일 앉아서 예배 드릴 곳이라고 바닥바닥 그 참 무릎도 성치 않는 무릎을 그냥 꿇어가면서 밑바닥을 보고 거기 휴지가 혹시 있지 않나 뭐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고 다 청소 끝났는데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제 목회 중에 몇 분을 뵀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더러우면 안 돼요. 성전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제발 좀 그 주보 거기 그냥 거기다 놓고 가지 말고 밑에다 떨어뜨리지도 말고요. 뭘 그래요? 그거 아직 그럴 나이 아니잖아요. 그 습관 우리 보면은요 대중 목욕탕도 가 보면은 꼭 그냥 지가 지나간 자리를 그냥 표시해 놓고 나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라카를 그 문 다 열어놓고 수건 쓰던 거 바닥에다 한두 개씩 다 흘리고 그냥 여기저기다 하고 물 뚝뚝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 지나갈 때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쓰리빠 그냥 여기저기다 팍 팽개쳐놓은 사람들 아유 집에서 하는 버릇 나와서도 하는구나. 여러분 기회하면은 저는 어제도 커피를 목사님들하고 마시면서도 뒷정리 제가 다 하고 나왔어요. 안 닦아도 되는데 그거 닦고 나와. 여러분 저는 외국 나가서 어디 숙박시설을 이용하잖아요. 호텔을 이용하면 그냥 닦은 거 그냥 내려놓고 와도 되는데 다 해서 저희 집사람이 잘 알 거예요. 다 해서 한쪽에다가 착착착착 쌓아요. 그리고 나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닦아내고요. 그리고 아줌마가 들어와서 일할 게 없어. 그냥 수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장판을 벌려놓고 가요. 성전이 더러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래서 성전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호텔방도 저는 닦고 나오는 거 정리해주고 나오고 딱딱딱딱딱 해서 그냥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큰 일 안 하도록 이부자리도 다다다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고 또 혹시나 트윈 룸인데 한 자리는 제가 일주일을 썼는데도 이 자리는 내가 안 써요. 일부러. 왜? 아주머니가 와서 또 그 이부자리 다 해서 또 빨래하고 걷어내면 힘들잖아요. 물도 절약해야 되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놔요. 한쪽만 쓰는 거예요. 거기도 써도 되는데 왜? 세상 호텔방도 이렇게 신성남이가 이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면 더 깨끗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정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자,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번 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전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좀 부족하고 죄지었다고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평생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했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보혜사 하면은 예수님 쪽보다는 성령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한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그 보혜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